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는 꿈을 종종 꾸는 편인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꾼 꿈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첫째는 꿈에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려면 생시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내린 결론은 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 원리가 그때 벌써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느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성경에 꿈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일이요,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일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셨기 때문에 꿈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한 별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뵈기 이전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나게 했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태생이든 가정의 환경이든 신앙의 교육이든 배경이든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 원리도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어떤 신비한 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면 이 같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상상인지 내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꿈은 상상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생시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상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생각할 때, 느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면 그건 착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듣는 간증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간증, 종종 듣는 간증은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설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똑같은 성경 구절을 제가 언급하는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똑같은 분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에게 한 말이 내 음성이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 다시 되풀이함으로 내가 들은 것이 상상이 아니다.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확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셨어요. 듣는 것 정상이 듣지 않는다면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찬송가 가사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의 속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탓하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말일세. 정죄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는 음성이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설령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 대해 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러면 나도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주님에게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야 된다고만 말씀하셨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를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해, 당신의 시도에 의해 그것을 하십니다. 주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도 사무엘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조건을 가졌고 이런 맥락을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첫째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의 순종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이 반항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했고 아들은 착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Speak, Lord. Your servant is listening.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